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리브가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성격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생각을 하겠어요. 뱃속의 싸움을 감당하지 못한 리브가가 이제 한탄의 소리를 내뱉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22절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탄은 굉장히 정직한 기도예요.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개인 탄식시죠. individual lament. 이게 이제 개인 탄식시라는 사실은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개인 탄식시예요. 탄식이 곧 기도임을 말을 해준다. 뭐 개인 탄식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역사 비평적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니까 난 이건 안 받아들이겠다. 좋습니다. 그래도 그 시편 기도의 시편의 대부분이 탄식인 것만은 이제 그건 사실이죠. 시편 기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당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한탄과 탄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면서 막 그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을 일으키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탄식에 관한 시들이 다 탄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탄식으로 시작한 시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반전되고 반전의 결론 안에 그 시편 아니 기자들의 그러니까 시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라는 리브가의 한탄은 기도죠. 이걸 이제 우리 히브리 말로 읽으면 라마 제 아노히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동사가 없는 그런 문장이니까 불완전 문장이지만 불완전 문장이 대부분 나오는 경우는 너무 말하려는 뜻이 명백할 때는 불완전 문장을 히브리인들은 썼어요. 라마는 의문 대명사예요. What, how, why 뭐 세 개 중에서 하나 문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는 지시대명사인데 영어로 하면 this, that 우리말로 하면 이것, 저것 뭐 그런 거죠. 아노히는 나를 가리키는 1인칭 단수대명사인데요. 강조형이죠. 아니가 이제 그냥 흔히 쓰는 말이고 아노히 그러면 이제 그 좀 강조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조합해서 직역하면 what, how, why 거기에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죠.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십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의문대명사로 뭘 선택하든지 결국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의 뜻을 뭉뚱그려서 종합을 하면 리브가는 어떻게 또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해석을 듣기를 원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물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해와 더불어서 변화, 내가 어떻게 달라지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변화를 하나님께 동시에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때 뭐가 일이 궁금할 때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소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어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과묵하시죠. 말씀이 별반 길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림과 둠밈의 경우에는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하셨어요. OX로 질문에 응하신 거죠.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은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면 내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것이 다르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곧 기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브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이놈들이 뱃속에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뜻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싶으면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그 후일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돕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편애로 보이는 겉으로 어떻게 보면 그녀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메르 아도나이 라흐 바요 요메르는 이제 말하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흐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뭐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지를 않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 반드시 답장을 하던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That is why what I'm here for 그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학교에 있는 여기 있는 이유다. 그분의 대답을 참 잊지를 못하겠어요. 짧은 탓에 닥터 세러슨이었는데 짧은 탓에 기억하기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 오랜 세월 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보면 그것이 그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신 후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내용은 싸움질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저러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두 아이들이 복종해서 싸움을 멈출 것이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당장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앞으로 이루실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아우인 야곱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뱃속에서 이제 투닥거리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리브가가 하나님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이 거대한 구원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상황이 해결되었다기 이건 해결이 안 되죠.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싸우니까 해결되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 것이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기도할 때 태에서 일어난 이런 그 싸움의 해결만을 간구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대답은 동문서답으로 들렸을 거예요. 듣기에 실망스럽게 그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기도는 좀 달랐죠. 하나님에게서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이 단순한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아니라 언약이 뻗어나갈 방향에 관한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가 제대로 들었다면 이것처럼 정확한 대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에게서 집값이나 땅값, 사업의 결과만을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나를 통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는 그 계획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생각해야 되죠.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두 아이들의 삶을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리브가는 기도해야 했습니까? 뭐 두 아이들은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뭐 이렇든 저렇든 살아갈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은 뭐냐 이런 문제로 이것이 이제 귀결되어지죠.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은총론에 근거한 예정론을 따르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와 언약의 대상을 미리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그 결정되고 관장이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해를 단편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역사 흐름 속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는 달라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무엇이든지 사람은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간다고 해서 사람이 농땡이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책임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병립합니다. 믿는 신자만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조차 하나님의 구원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거기에 이제 항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정론을 벗어나서요, 그 알미니아니즘, 이 말하는 구원론 이해로 나가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소위 그 감리교회나 혹은 이제 성결교에서 말하는 알미니즘 쪽을 선택하면 인간의 책임이 더 도드라집니다. 구원의 문제의 예정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책임을 다해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정론이 옳으냐, 뭐 알미니아니즘이 옳으냐, 뭐 이거는 해묵은 종류의 질문은 저는 사양합니다. 이게 결판이 났다면 장로교나 감리교 둘 중에 한 교단은 벌써 세상에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멀쩡히 다 잘 있으니까 그냥 서로가 다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에 와닿는 교리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의 침례교단 안에는 켈빈주의자와 웨슬레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걱정이나 염려 같은 거는 하지 말고요. 내 진리가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책임 있게 다 감당하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복권을 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이거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대답 없으시니까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복권을 사는 건 해야 되지 않냐? 너 그것도 사달라는 얘기냐? 그러셨대요. 복권 당첨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일에는 최소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